로마서 강의 73번째 시간, 비본질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딱딱하죠. 철학적이고 비본질과 자유. 앞서 본문 읽으실 때 보셨겠지만 이제 로마서 14장입니다. 전체가 1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끝에 3장만 남겨놓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1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로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어떤 신앙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다름 아닌 음식과 절기, 이것에 대한 이해 차이였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이해 차이인가 저희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어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일반적으로도 저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교회에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들어왔는데 아직은 신앙도 없고 성경도 모르고 그래서 막 자기 의견을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비판하지 말아라. 저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으나 항상 성경은 그 본문의 배경,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왔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교회,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쓴 것이니까요.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였어요. 자, 물론 교회의 위치는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였는데 중요한 것은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음식과 절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먹는 것에 관해서 이방인 신자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방인 신자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방인 신자니까 여러분, 저희가 음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희 가운데 음식의 규례를 따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를 다니는 분들께서 신앙 때문에 가리는 음식이 있습니까? 닭도리탕 먹으러 가서, 닭볶음탕 먹으러 가서 저는 신앙 때문에 닭을 안 먹어요 라든지, 삼겹살 먹으러 가서 저는 기독교인이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한우 먹으러 가서 저는 교회 다녀서 저는 한우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 신자들은 먹는 것에 자유로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방인 신자들은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음식을 가려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에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엄격히 구분해 놓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 음식에 대한 규례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죠. 그렇죠? 오징어도 안 먹고, 유대인들의 과거의 음식의 규례를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거는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거나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 저희가 잘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왕이 주는 음식도 다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산의 진미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앙 때문이에요.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더럽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뭐 먹었어요? 채소 먹었죠. 채소.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 금식이라고 해서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전 되게 웃긴 것 같아.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렇죠? 그냥 채식주의자라고 하든가. 저는 되게 웃겼어요, 그거. 아무튼 다니엘의 예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음식은 유대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또는 양보할 수 어려운
그런 영역이었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지조 있는 신앙인의 상징인 다니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가려 먹는 것으로 자신의 경건한 신앙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음식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신자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오니까 저희와 같은 이방인 신자들, 아무거나 막 먹는 이방인 신자들이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일날 밥을 먹는 거예요. 정말 그날이 그립죠. 주일날 막 밥을 먹는데 이방인 신자 우리 집사님께서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유,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밥을 안 먹어. 교회 와서 밥을 안 먹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뭘 먹는지 뭘 안 먹는지 그걸 또 다 조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가장 쉬운 반응이 뭐였겠어요? 비판하는 것이에요. 비판하는 것. 자, 어쩌면 유대 신자들의 음식 규례가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을 것 같아요. 아니 장로님, 아니 그걸 왜 안 드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구약 성서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셨고 아니 이제는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아유 이렇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으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두 부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는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다. 이것은 믿음이 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의 색깔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 신자죠. 또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 연약했다는 것은 뭐 믿음이 없다거나 믿음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유대인 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편을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둘 다 인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쉽게 표현하면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거야. 이렇게 로마서는 포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교회 안에는 여러 색깔의 신앙이 공존하고 있어요. 잘못된 신앙이 아니면 모든 신앙은 그 기독교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존중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세종배단교회 회중을 관찰해 보면 출신 교회나 교단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은 목회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백수십 명 모여 있는데도 여러분 신앙들이 색깔들이 있으세요? 반짝반짝 그 색깔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그런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각 진영의 색깔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야, 그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그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서로에 대한 태도예요. 마음의 자세예요. 자, 3절 말씀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 신자들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 음식을 가려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깔보는 거거든요. 깔보는 거. 아우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왜 이 맛있는 삼겹살을 안 먹어? 왜 족발을 안 먹어? 아우 별꼴이야 진짜. 아우 유난을 떨어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인 줄 아시겠죠? 자, 반대는요. 유대 신자들은 이방 신자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비판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겠다는 인간들이 구약 성서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다니 말도 안 돼. 부정해져. 더러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었겠어요. 로마서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서로를 깔보고 업신여기고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더 문제다. 아니 뭐 돼지야 먹을 수도 있고 야채만 먹을 수도 있는 것인데 왜 그 먹는 것 때문에 교인들 간에 서로가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판하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는데 바로 4절입니다. 여러분 4절은 우리 성도님들만 함께 읽어봐 주시겠어요? 남의 하인을 시작.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자, 앞선 구절에서 상대를 비판한 사람들이 유대 신자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4절에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유대 신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유대 신자들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비판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죄하는 것은 상대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업신여기는 것하고 정죄하는 것, 뭐 굳이 얘기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은 조금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것이지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쁘게 보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어쨌거나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신자들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완전하게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 집의 종들에 대해서 그 집 주인이 괜찮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문맥의 메시지는 두 진영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어떤 분들이 돼지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은 저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이 빠른 찬양을 좋아하고 어떤 분이 느린 찬양을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단호하게 다루어야겠지만 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오늘의 주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최초에 말씀드렸던 음식과 절기, 그 두 번째 절기에 대한 권고를 잠깐 하세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음식의 문제와 아주 유사한 문제였어요. 유대 신자들은 역시나 각종 절기에 대해서 여전히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안식일에 대하여 그들의 신념은 강하게 도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졌겠죠. 하지만 이방인 신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안식일에 대해서 무슨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절기들에 대해서도 크게 부담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전히 초대교회니까 어떤 면에서는 과도기적이죠. 과도기죠. 오늘날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고 오순절을 지키지 않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넘어왔지만 그때는 과도기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부담을 갖는 그런 신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6절로 넘어갑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은 양쪽 진영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 보게 하는 것이죠. 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먹는 자도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먹지 않는 자도 감사함으로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들의 동기는 선하고 경건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범주 밖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업신여김을 받거나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한 공동체다. 함께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격언이 있죠. 교회사에서 가장 빛나는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여러분, 저는 이 격언이 정말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저희가 이것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요. 여러분,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일치된 견해를 가져야겠죠. 그러나 비본질에 대해서는요, 오늘처럼 음식이나 절기에 대해서는요, 자유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서로에 대해서는 그 자유를 인정하고 관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이라는 이 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